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떠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벽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그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 초대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가장 큰 어떤 세력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이것은 말시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번역으로는 마르키온, 영어로는 말시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사상이었습니다. 85년부터 160년에까지 살았던 초대 기독교의 그 신학자로서 스스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 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둘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다. 이 둘이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그가 내세웠던 그리스도론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은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그리스어로 이게 보이다, 노케오라는 것이죠. 보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그냥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환상일 뿐 참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부활 역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사상이 발전되어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별히 서유럽 쪽에 2세기, 이때 3세기 이때 그냥 확 자리를 막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몇천 년 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상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토론토 대학교에 이제 세로로 가로지르는 길이 세인트 조지, 가로로 가로지르는 것이 이제 하버드 스트리트입니다. 근데 그쪽에 보면 이게 전봇대가 전신주들이 많이 있어요. 전신주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포스터들이 늘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포스터를 막 붙이는 게 다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온갖 포스터들이 붙어 있죠.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제가 있던 에베네셀도 뭐 특별 예배에서 거기다가 막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늘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보던 포스터가 뭐냐면 영지주의 세미나가 꼭 있었어요. 영지주의 세미나, 노스티시즘 세미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1세기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세미나, 철학 세미나 이런 것들이 캐나다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대학교에 이렇게 막 있었던 것이죠. 무슨 내용을 세미나에서 했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충 상상은 돼요. 어떤 이성 혹은 뭐 어떤 생각의 중요성. 하지만 그러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진 육체의 어떤 하등함, 생각의 우등함,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성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것이겠죠.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대충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뭐 사이언톨로지 같은 그런 그 종교 같은 것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아시나요? 잘 못 들어보세요. 사이언톨로지가 있어요. 사이언톨로지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떤 종교가 있는데 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거기 많이 신봉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세주가 이게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또 더 큰 가정의 행복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또 뭐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듣는데 그것도 역시 그 토론토 다운타운의 그 큰 빌딩으로 사이언톨로지 그 있죠. 서점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가 그때 생겼던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초대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 뭐 이때가 아니라요. 그 후에 한 200년 지난 후에 초대교회입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영역을 극단적인 쾌락으로 망가뜨려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지상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를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망가지건 상관이 없다라는 그 극단주의 한쪽에 극단주의가 있었고 또 다른 극단주의는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신의 극단적인 금욕으로 또 이렇게 양쪽의 극단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물질, 이렇게 나무, 강, 물, 산, 바다, 다른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등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막 생겨진 거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게끔 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 살림살이,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은 하등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 가는 거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기도만 해서 영혼의 복을 구하는 것이 고차원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상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끊어뜨렸습니다. 끊어진 것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의 그 고대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그 지으신 물질에 우리 몸도 물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닌 영혼의 영역에 국한됐다고 축소시킨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면면이 흐르는 연결로 보지 않고 기독교의 복음을 단절시킨 거예요. 구약에서 단절시키고 신약만, 창조의 하나님만 단절시키고 유일하게 진리인 것으로 여기면서
육적인 것, 육체의 것, 육신의 것,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흐름입니다. 연결이에요. 복음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인류의 시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면밀히 거침없이 흐르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달한 것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처럼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과거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의 또 선조들이 거슬러 오다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 강물의 그 물결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울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은 복음이 갑자기 뚝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된 것이다. 흘러온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중에 바울의 다서신서에서 창세 전부터라는 말을 자주 써요.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다. 그리고 창조가 생기고 흘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거침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이 흉흉하고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되고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과 세상의 환경이라도 그 복음은 거침없이 면밀히 묵묵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창세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복음이 흐르고 있다.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자주 쓰면서 과연 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습관처럼 붙어져 있는 표현처럼 된 것도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 천지, 하늘과 땅,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보이는 영역인 지, 땅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인 천인 하늘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 속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역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도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고백.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저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인들에게는 신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리스에 있는 신들에 대한 그 내용을 주일설교 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 신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은 각 신들마다 자기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테리토리가 있어요. 각 신들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바다의 신은 자기의 영역이 바다예요. 산의 신은 산, 돈의 신은 돈, 출산의 신은 출산, 하늘의 신은 하늘, 천둥의 신은 천둥, 전쟁의 신은 전쟁. 이렇게 수만 가지의 영역의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자기의 영역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고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편만하던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테리토리의 구분이 없다. 하나님은 영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천지의 창조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100개의 신을 믿으면 그 100개의 신이 나의 삶을 행복하고 잘 살게 지켜주겠다라는 믿음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01개를 놓고 102번째 신, 103번째 신,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를 잘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을 내가 추가하면은 괜찮지라고 하면서 전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얘가 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 한 분 더 이렇게 추가하면 더 좋지. 이렇게 막 나이스하게 전도지를 받거나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필요치 않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다. 시편의 고백들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우리의 그 고백, 성탄절의 고백, 놀라운 고백입니다. 천에 속한 예수님이 지혜에 속한 인간의 땅과 실제적으로 만나셨고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의 고백은 하늘과 땅이 만났다, 이 얘기죠.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은 비록 우리가 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고백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많으셔, 이거예요. 그게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나의 영적인 어떤 영역, 교회 안에 계신 분 정도로 되는데,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을 하면 나의 몸, 나의 육신, 나의 생활,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복음이 거침없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내 삶을 그 복음이 붙잡고 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땅과 하늘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대화하는 것, 노는 것, 쉬는 것,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죠.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 나를 다스리신 주님으로만 여겼지, 교회 밖에 있는 나의 그 일상, 나의 그런 삶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이죠. 천지의 창조주, 우리 마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으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때론 미워하고 때론 슬퍼하고 그런 모든 나의 삶에, 내가 going through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이가 이렇게 만지고 내가 발을 딛고서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스크린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참된 영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함몰되지는 않는 영성,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저 성숙한 신앙, 천지의 창조주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간만 똑바로 서서 인생을 삽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잠깐 섰다가 대부분 네 발로 땅을 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지어졌다 라는 거예요. PI에 있을 때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마치 그 시편 23편 같은 그런 풍경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 동물들을 봐요.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그 한 4년 정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동물이 하늘을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가 이럴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꿈을 꾸는 동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아래에 있는 풀, 먹이,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땅을 쳐다보며 살다가도 그래도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나는 우연한 존재인가? 지음받은 존재인가? 내 삶에는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인가? 아니면 내 삶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 짧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습관적인 고백 속에 이 놀라운 신앙이, 우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도요,
현실에 뿌리 박은 기도. 하지만 현실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는 않은 기도. 현실에 기도하지만 또한 꿈을 꾸고 소망하며 그 꿈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우리의 영적인 영역과 육신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 힘써 가십시다.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 잠깐 저기 계세요. 여긴 제 영역이니까 좀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이거 제가 늘 해오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뜻대로 좀 하고 싶어요. 잠깐 저기 좀 계시고 제가 교회 왔을 때 한 11시, 주일날 11시쯤에 저한테 좀 오세요. 이번에 뭐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몇 월 며칠에 그때 좀 저한테 오세요. 다른 때에는 죄송하지만 조금 삶의 변두리에 좀 계세요.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구석에 제가 너무 몰았네요. 하나님 너무 변두리에 살았네요. 제 마음 중심에 와주세요. 내 삶의 중심에 계세요. 다스려 주세요.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 통치해 주세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발을 이 땅에 굳게 박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현실에 뿌리 박히되 현실에 함몰되지는 않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구석에 두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더 주님을 중심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